네, 이 시간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전라북도 완산군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완산군 뭐가 유명합니까? 전라도니까 음식이 굉장히 유명하겠죠. 그리고 또 한옥마을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래간만에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기면서 가고 있었는데, 길을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 하면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타로. 여러분, 타로가 어떤 건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정치는 카드. 네. 거기에 운영 점포들이 너무 많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점포의 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와, 사람들이 타로 운명 카드에 관심이 많아도 너무 많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데, 한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 누나하고 이 목사님 누나하고 딱 마주쳤다고 합니다. 타로 사장님은 목사님을 향해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당신의 운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모님을 보고 웃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분이 내 직업을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 가게 안으로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카드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의 인생에 점을 쳐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알려주는 그 사람을 황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장님한테 제가 뭐하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물었는데, 목사님은 속으로 그래, 너가 생각할 수가 없을 거야. 너는 내 직업을 생각할 수가 없을 거야. 그 사람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면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타로 미신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미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뇌과학자 가운데 유명한 정재승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미국 연구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가서 뭘 하죠? 가서 등록 접수를 하게 되죠. 근데 정재승 박사가 그래서 사무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국 사무실에는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있겠죠.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래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재승 박사는 서류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정재승 박사는 펜을 들어 서류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 빨간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빨간 펜을 들고 뭐라고 하냐면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그러자 정재승 박사 My name is 재승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국 사람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정재승 박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스탑! Don't do that! 이렇게 말했습니다. 멈춰! 너 지금 그걸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돼! 그러자 미국 사람은 아니, 왜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정재승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빨간색으로 내 이름 쓰잖아? 그럼 나는 너가 모르는 사이에 죽게 돼. 이거는 백설공주일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너무 당황해서 그게 뭔 소리야? 여기를 봐봐. 우리는 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었는데 기분은 너무나도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정재승 박사는 집에 와서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정재승 박사는 나는 과학자야.
근데 빨간색으로 이름을 쓴다고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나는 과학자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책상에 앉아서 A4 용지를 꺼내서 빨간색 펜을 잡고 거기에 정재승 빨간색으로 본인의 이름을 계속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빨간색으로 많은 이름을 적었는데 정재승 박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 삶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미신 너무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습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미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가보면은 4층이라는 엘리베이터에 4층 볼 수 있어요? 4층. 왜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죽을 4자라고 해서 그 재수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적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떨면 뭐라고 합니까? 복이 나간다고 하죠. 근데 정말 나갑니까? 다리를 떨면 정말 복이 나갑니까?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가지 않고 지방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이사를 하면은 이사하다 문간에 서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이사를 하면은 문간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해요?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시험 보기 전날 생일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역국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갈등이 심하죠. 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왜 손이 없다고 해요? 이사 갈 때 왜 손이 없다고 합니까?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사 갔는데 손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근데 손이 없는 날이가 여러분 귀신이 그래요? 여러분 미신을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갈 때 점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 갈 때 이 날이 좋은 날이야.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야만 해. 저 방향으로 꼭 가야만 해.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와, 정말 피곤하게 산다. 와, 정말 피곤하게 산다. 여러분, 이사 어떻게 가면 됩니까? 여러분한테 맞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휘파람 불면은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뱀이 나온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도시에 뱀이 있습니까? 물론 산 쪽에는 뱀이 있겠죠. 근데 도시 한복판에 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선풍기를 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죽는다고 하죠. 근데 이거 역시 미신입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호흡에 영향이 있어 죽는다고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선풍기를 틀고 자면 전기세가 죽을 만큼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미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미신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미신하고 진짜 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연못 이름입니다. 베데스다에서 벳은 집입니다. 벳 플러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벳은 집, 헤세드, 은혜, 자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건드리고 갔을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어. 그런데요, 이건 하느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단지 전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어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중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미신이 주는 피해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신은 이게 좀 넘겨주세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장님이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가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베데스다 자체가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베데스다 주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은 뭡니까?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신을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불안은 어때요? 미신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로, 운명 카드를 보는 게 아닙니까? 불안해서 카드에 내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내 운명을 알려고 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서 점을 보는 게 아닙니까? 불안해서 뭐라도 잡고 싶어서. 여러분, 미신은요 우리 안에 뭘 넣어줍니까? 불안을 넣어줍니다. 삶이 너무 불안합니다.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 미신을 사용합니다. 미신을 사용해서 미신을 왜 쫓아다녀요?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출발할 때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미신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처음에 미신을 통해 내 삶을 통제하려고 미신을 쫓아다녔는데 미신한테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전설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물을 건드렸을 때 들어가면 회복된다. 이건 말 그대로 전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병자도 그 안에 들어가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데스다에 38년 있었던지 그게 아니면 38년 동안 그 병을 앓았는지는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찬송가 438장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이 주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향해 자유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미신은 넘겨주세요. 욕망을 목적으로 넣어줍니다. 미신은 욕망을 목적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사람들은 미신을 왜 원할까요? 사람들은 미신을 왜 잡으려고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미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존재 도움이 필요합니까? 초월적인 존재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미신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원합니다. 나는 그거하고 부딪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내 미래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미신을 잡지 않습니까? 미신을 사용한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심리학자들은 미신 효과를 어떻게 말하냐면 효과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효과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 효과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다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니로라.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건드린다고 합니다. 건드리고 갑니다. 천사가 물을 건드려서 물이 움직였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었다가 멎었다고 하는 온천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저기에서 온천이 터졌습니다. 야, 저거 뭐야? 하면서 봤는데 빛이 비춰집니다. 구름이 움직입니다. 사람들 보고 그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황 온천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있는 피부병 회복됩니다. 우리한테 있던 습진 회복됩니다. 우리한테 있던 무좀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습진이나 무좀 이런 피부병이 있으면 꼭 유황 온천에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렸을 때 들어갔는데 내 병이 회복됐어. 내 병은 회복되지 않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 회복됐어. 이게 바로 전설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전설이 전해졌는데 여기에 누가 왔어요? 장님들이 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풍에 걸리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 의학으로 그 시대 의학으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에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신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신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건드렸을 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회복됐다고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신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띵동 하고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제가 1번입니다. 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무정 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님은 혼자 걸어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38년 병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희망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신은 이성적이다. 그런데 미신은 비이성적이진 않지만 많은 결함이 있는 이성적이다. 미신 도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이 원하는 도움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건드렸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본인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건드렸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스키너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비둘기 미신을 시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둘기 실험은 박스 안에다가 비둘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한테 15분마다 음식을 줬습니다. 15분마다 음식을 줬을 때 비둘기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어느 순간부터 불안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개를 까딱까딱 한다든지 날개를 움직인다든지 갑자기 한 바퀴를 돈다든지 갑자기 몸을 흔든다든지 몸을 흔드는데 음식이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면 고개를 까딱까딱 했는데 음식이 나온다든지 이게 반복되면 비둘기는 음식이 나올 때 반복적인 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고개를 까딱하면 비둘기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내가 고개를 2번 정도 까딱하게 되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날개를 움직이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한 바퀴를 돌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몸을 흔들면 음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키너는 미신은 말이 안 된다. 미신은 지 혼자 본인 욕망으로 본인 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두 가지를 왜 연결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욕망으로 사람들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있는 욕망 그 자체가 바로 미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하겠습니까? 그건 욕망으로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다. 미신은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미신은 욕망을 목적으로 넣어줍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본 적 있습니까? 무당한테 갔는데 무당이 공동체에 헌신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족 평화를 원한다면 당신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장면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무당은 뭘 해줍니까? 부적을 써주지 않습니까? 그럼 부적의 값은 얼마입니까? 비싸죠? 부적 한 장에 10,000,000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무당은 굿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욕망을 위해 귀신이 존재합니다. 지금 목적 뭡니까? 바로 욕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갑니다. 그런데 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신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은혜의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 은혜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쳐줄까? 낫게 해줄까? 그랬더니 38년 중풍으로 고생하던 사람 답이 뭡니까? 너무 웃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연못으로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연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나를 저기다가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를 저기에 넣어주세요.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한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병자는 뭐라 말합니까? 주님, 저를 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이 사람한테 주님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에 잡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도구로 왜 만들어 버릴까요? 미신에 잡힌 사람들의 욕망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너 필요한 게 뭐냐? 저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야? 너 베데스다 연못에 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 알았어. 야, 너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야, 천사들 너네 집 내려와서 빨리 와서 목욕을 해봐. 그런데 천사들 내려와서 주 옆에 내려왔는데, 야, 너네 지금 여기서 빨리 목욕을 해. 그리고 너 빨리 돌아가야 해.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줬습니다. 야, 어때? 이제 낚는 것만 같아? 그럼 더 해줄까 하면서 더 했는데, 예수님, 이건 물 고문이죠? 이거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더 했는데, 야, 이제 낚는다고 한번 말을 해봐. 내가 너를 더 넣어줄게. 이 병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도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신의 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미신의 목적은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는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풍병자가 미신을 의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미신은요,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미신은 희망을 뿐이지만 미신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있는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누워있는 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몸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미신에 속아 누워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어 하는 그 욕망, 나한테 있는 욕망이 해결되기만 하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여러분, 병에서 나오면 천사가 됩니까? 여러분, 병에서 나오면 하나님이 됩니까? 아닙니다. 나한테 있는 병이 나왔어도 우리는 단지 평범할 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고민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병자는 욕망이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저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 병을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걸어다녀? 너 뭐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야,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며 깜짝 놀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한테 걸어가래? 13절 너무 충격적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누가 고쳐졌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병에서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까? 병에서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망에서 구원받은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병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 아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내버려 둘까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모를까요? 병자에게 그리스도는 뭡니까? 본인 병을 낫게 하는 미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목적이 내 목적에서 하나님 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듭니다. 복음은요, 진리와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신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미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미신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신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한테 뭐라 말합니까?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베데스다 연못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신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만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짜 빛을 보면 태양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두면 어둠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은 태양처럼 다시 떠올라 응답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내 복,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어요. 여러분, 진짜 죽습니까?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A4 용지에 100번 여러분의 이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써서 죽을 것 같으면 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미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미신은 복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 하면 복을 줄게. 미신은 우리한테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복음은 우리한테 뭘 받으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미신은 우리한테 너 고난받아. 고통 참아야 해. 어둠을 견뎌. 고통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너 죽지 않게 주인이 너를 붙들어. 너 많이 힘들지? 그런데 주님도 그 고통을 우리하고 똑같이 당했어요. 주님도
우리처럼 아픔을 똑같이 당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라고 무당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무당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주팔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운세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한테 뭘 받아갑니까? 고난을 받아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럽니까? 미신하고 복음은 다릅니다. 미신은 망하는 게 두려워서 미신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너 망했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너 망했어. 복음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나는 망한 존재입니다. 근데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팀 켈러는 나는 영적으로 거덜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망했습니다. 망한 나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셔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망함, 공포 그 자체를 깨부셔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으로 망한다고 하지만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망합니까? 아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미신처럼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왜 왔는지 모릅니다.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을 해석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모든 수치와 조롱, 배신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그리스도와 동행해 나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신을 통해 미래를 알려고 합니다. 미신을 통해 불행을 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38년 병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미신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회복은 0%입니다. 거짓을 착각합니다. 거짓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잡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는 불행한 길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